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끊임없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성도 중에 부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시카고에 양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담임 목사님인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시고 사업장도 크게 축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술 만드는 공장인데 과연 D.L. 무디 목사님이 오실까? 한편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이 양조장 준공식에 진짜 왔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을 당장 망하게 해주세요. 돈 버는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순간 양조장 주인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분이 나빠야 하는데 나쁘지가 않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기도가 그의 심령 속에 강력히 파고들었습니다. 그 양조장 주인이 무디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날로 즉시 양조장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유명한 시카고 무디 신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성도는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술공장으로 지어졌던 것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 무디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여기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감사가 잠시라도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달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본받아야 할 교회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주의 종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성, 즉 계산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로 성도들도 주의 종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해야 하지 근심으로 사역하게 해서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했고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주의 종들에게 큰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쉽게, 바르게, 분명하게 전할까? 아주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단지 사람의 말로만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모름지기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종은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에게 딱 한 번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성경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고 그 결과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은혜, 나를 통해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모든 주의 종들에게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성도들로부터 오랫동안 제가 기도해오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번 듣고 나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쓰고 계신다는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를 통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고용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떨 때 목회자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집사님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말씀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대답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나 잘 믿어라. 나는 그딴 거 관심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거절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자기 아버지가 함부로 목사님에게 말할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임종의 순간인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 새까맣고 막 눈앞에 지옥이 보이는 것 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그 새까맣던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평생 거절했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집사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나를 통해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처럼 주의 종에게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뜻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나는 오늘도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서 또 다른 감사를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이 오늘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고 있는 핍박은 예수님이 받은 것이고 선지자들이 받은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받은 핍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너희가 당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높은 가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타협하는 신앙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에 고난이 전혀 없다면 당신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로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직 진실되게 거룩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이기에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진실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말씀이 선포될 때 타인을 향한 음성이 아닌 오직 나를 향한 음성,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